오늘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과거의 허물, 그리고 아들들의 특성에 따른 야곱의 예언.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예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이 야곱이 축복자가 되면서 동시에 예언자가 돼버렸어요. 그 야곱은 그 자기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감동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어떻게 준다고요? 알려줘요. 여러분,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건,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언이 그냥 단지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그 단어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 그 예언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바로가 꿈꾼 걸 보면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당신에게 꿈을 보이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여. 꿈을 왜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어떻게 일하실 것을 꿈으로 미리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흉년을 주고 풍년을 주고 그 풍년이나 흉년이나 그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야.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꿈대로, 그럼 또 꿈만 꾼다고 해석만 했다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꿈대로 실제로 또 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꿈만 꾸고 끝이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요셉을 또 팔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감옥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술 맡은 거 하는 장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뭐 성경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해석을 보면 요셉이 다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했죠? 믿음의 수고, 그 믿음도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도 믿음의 행위라는 게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그냥 나는 감동대로 그냥 순종을 하면 또 일이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지금 뭐 야곱이 갑자기 뭐 대단해진 게 야곱이 뭐 무슨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 내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런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뭐 자기 힘으로 안전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바울이 회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제 진짜 기적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오랜만에 갔는데 이제 군교회 저를 잘해주시는 또 권사님이 큰 딸이 한참 만에 그 둘째는 그 언니 동생인데 동생은 옛날에 이제 군교에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가 벌써 이제 10년 전이죠. 근데 이제 큰 언니는 이제 그 미국에서 루터 대학교 나오고 전도사로 또 영어 강사로 일하는데 굉장히 또 좀 사역자예요. 아주 그냥 뜨거우신 분이요. 근데 옛날 저보고 목사님 우리 딸 신랑감 좀 찾아줘요. 사역자를 제가 뭐 어떻게 뭐 소개합니까? 뭐 아무나 병신도도 아니고 전도사님인데. 근데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가는데. 보통은 이제 뷔페잖아요. 그 일산에 거기 앞이 호수공원 앞인데. 일반 저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차려진 거예요. 뭐 이렇게 갈비탕 나오고 뭐 이렇게 반찬 있고 이렇게 차려진 거예요. 근데 먹는데 이게 혼자는 이게 안 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네 명이 지금 혼자 있으면은 어디 뭐 다른 사람이 껴주고 그래도 같이 먹기도 그러고 좀. 내가 그 한 바퀴 돌았어요. 누구 아는 사람 있나? 왜냐면 제 예전에 그 교인들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미리 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결혼식이 3시 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하잖아요. 3시 반이면은 늦게 온 사람 2시에 밥 먹든지 아니면은 끝나고 먹든지. 저는 또 그 청년하고 점심에 닭갈비 사준다고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또 거기서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 같이 테이블을 못 앉으니까 계속 서성거렸어. 그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딱 그냥 여기라도 혼자 앉아야 되겠다 딱 앉았는데 바로 옆에서요 딱 불러요. 진영철 목사님 아니세요? 누구야? 내가 보니까 바로 옆 테이블에서, 내가 원래 거기 앉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 같아가지고 안 앉았는데 저 목사님 아니세요? 누구세요? 딱 보니까 성가대 했던 분이야. 남편.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랑 1년도 같이 안 있었어. 이제 군교회는 1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와, 나를 인사해 주는데요. 막 나를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건져내는, 야, 나 진짜 만전의 마음에 몸에 막 치유의 불이 막, 야, 진짜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 안에서 앉으세요. 내가요, 진짜 감사해서 그냥 앉아가지고, 막 얼굴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름도 모르겠고 막, 그 나중에 인사하고 내가 이렇게 핸드폰도 받아줬고 해서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려고 하니까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 정미경 집사라고. 저장돼 있어. 나는 10년 동안 번호 안 바뀐 거예요. 이제 1군단에 계시다가 이제 춘천에 2군단으로 가셨어요. 한빛교회 2군단에.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 오시면 연락하죠. 보니까 핸드폰 저장돼 있어. 저장돼 있어도 뭐 연락도 안 하니까, 친한 분들만 친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는지, 진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진짜 밥도 못 먹고, 어떤 분은 혼자 왔다 그냥 가버렸대. 그 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혜긴이 끌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혼자 밥을 못 먹어요. 이게 누가 있어야지. 진짜 난감했다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뭐 누가 같이 온 사람 없어요. 뭐 누가 팀으로 먹어야 된다고. 그 한 상을 다 먹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2분 먹어도 옆에 주고. 그래서요, 참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처럼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그 여러분, 예언인 게 딴 게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그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을 먼저 불러내고 장자로서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얘기하고, 그런데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거.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임.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맏아들, 큰아들이죠. 기력의 시작이다.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끓는 물에 거품과 같아서 뭐야? 뛰어나지 못하고 이는 내가 네 아버지의 침대고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될 거다?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르우벤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그냥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꼭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축복이. 그러나 그 신명기 전체를 보면요, 저주의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것마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어때요? 치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르우벤이 큰아들인데 뭐라 그래요? 너는 장자의 권리가 없어질 것이다.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폭력의 도구야. 와, 여러분 이 세겜 사건 옛날에 34장 니들은 뭐다? 폭력의 도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야곱이 거의 죽기 직전인데 이 옛날 일을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다 기억. 영적인 건 다 기억해. 지금 뭐 최근 건 까먹어도 하여튼 중요한 거는 다 뭐예요? 기억해.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봤지만 에브라임 므낫세를 어때요? 정확하게 딱 X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죠. 고의적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폭력의 도구다. 왜? 세겜에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버렸어요? 다 죽이고 강탈하고 시체까지 다 찾아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아버지의 걱정 근심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라 그래요? 폭력의 도구다. 아주 죄악이죠. 6절 시작.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죠.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잖아요. 그들이 분노로 모여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모여 황소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내 영혼이라도 내 혼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죽였고 막 힘줄 다 끊어버리고 강도짓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력, 레위의 결국은 니들이 행한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뭐 해버린다고요? 이야, 보세요. 앞에 르우벤은요 장자의 직위가 빼앗겨진다 그러죠. 장자의 권리가 다 없어져 버리죠. 후손이 약해지죠.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 세겜에서 저지른 살인과 폭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다 흩어지게 된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영토를 할당받지만 가나안 정복 시기에 한두 번 나온 후에는 등장하지 않아 버린다. 레위는 영토를 할당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 버리죠. 등장하지 않죠. 약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후손들까지 벌어질 일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한 세대 살고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계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제 있으면은 또 후손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으면 이제 그들의 믿음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의 자녀가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모세보다 여호수아의 세대에서 믿음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곱의 예언대로 모든 게 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예언은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그 감동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앞에서 요셉도 그 풍년과 흉년을 아주 정확하게 심지어는 바로 왕이 어떻게 얘기할 것까지도 다 알아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예언이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우리 모두가 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막 야곱처럼 팍팍팍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사인은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사인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막,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줄줄줄 막 우리가 막 예언은 못해도,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를 들어 뭔가를 조심하라든지, 어떤 뭘 준비하라든지, 어떤 꿈이라든지.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잠깐 아침에서 여기 잠깐 자고 있는데, 어떤 좀 안 좋은 꿈을 꿨어. 근데 이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 비공개야, 비공개.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꿈이야, 안 좋은 꿈. 그게 이제 어떤 게 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런 걸 보여주지? 그런데, 좀 이런 대외적인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떤 꿈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면 다 겁이 나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로 하고, 제가 해석한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이 딱 들었어. 그게 뭐 개인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남한을 위해서, 요즘 이제 국제 정세가 또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을 딱 줬는데, 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뭐 이번 ICBM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야, 이게 뭔가. 하여튼 제가 나중에 뭔 일이 나면 얘기를 해드릴게. 그때 가서. 근데 안 일어나면 그냥 감사한 거야. 안 일어나면 감사한 건데 뭔 일이 일어나는 게 내가 내 꿈하고 맞으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 안 일어나길 바래. 안 일어나길 바래요. 네? 그래서 제가요 벌떡 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오전에 약속이 그런 교회에서 잠깐 다 자는데 교회에서 잘 때 꿈을 많이 꿔. 집에서는 꿈을 안 꿔요. 근데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좀 누워 있으면 꼭 꿈을 꿔요. 근데 이게 막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선명한 꿈이 좀 있어요.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고 막 안 그래도 좀 요셉의 꿈꾼 것 때문에 내가 저기 안 돼. 왜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이런 꿈을 제가 꿈이기를 다행이지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제도 그 학생들하고 모임하면서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드는 마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딱 가서 저는 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이거는 뭐 다른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서워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뭐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기도하라고 대비하라고. 그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정태기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죠. 링컨이 총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극장에서 총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 백악관에서 지하실이 있대요. 그 꿈에 링컨 대통령이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참모들이 비서관들이 막 울고 있는 거야. 막 모여서. 그래서 니네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링컨이 자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꿈이니까 아니 말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니들이 왜 울고 있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하고 울고 있는 거를 링컨이 내려가서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얘네들이 왜 울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 있어. 물어보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져 온 거죠. 그러니까 링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링컨에게 왜 그런 꿈을 줬죠?
그 꿈이 명확하잖아. 자기는 당장 죽지 않았지만 지금 비서관들이 밑에서 관 앞에서 울고 있는데 왜 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서 내가 대통령인데 니네가 왜 울고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꿈인데 내용을 보면 뭐죠? 링컨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네? 조심. 실제로 총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그 정태 교수도 하는 말이 그 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꿈이라는 거 우리의 뭐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꿈의 해석이 참 많은데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미래의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떤 특정한 꿈들은 왜 바로에게 꿈꾸는 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의 14년 있을 일을 뭐 한 거예요? 한 번에.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고 죽는 걸 하나님 뭐로 보여줬어요? 꿈으로 보였잖아요. 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똑같이 그런 꿈을 꾸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뭐 그 꿈이든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든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작은 사건이 왜 일어날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거를 뭐 하라고? 조심하라고. 대비하라. 너무 무감각해 하지 말라고 그런 어떤 사인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 루벤이나 이런 그 자식들 시몬 레위 이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론 야곱은 그냥 예언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니들이 막 흩어질 것이고 니들이 잘못될 것이고 아니면 망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한 건 진짜 다 망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니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니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될 거니까 니들 지금 그쵸? 이대로 가면 망해. 이대로 가면 지금 다 죽어 다 흩어져.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좀 어떤 그런 우리 화가 나고 막 따지려 들고 뭐냐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이냐고 좀 좋은 예언을 해야지. 예? 뒤에 또 유다는 또 엄청 좋은 예언.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또 그런 또 자격이 되는 거고 또 은혜가 되는 거지만 앞에서 이 형들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했고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저주스러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받지 말라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니네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학교 가지 마. 그럼 학교 진짜 가지 마야 되나요? 예?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전에 교회 그 목사님이 애들 아들 둘이 맨날 싸우니까 엄마 아빠가 니네 이렇게 맨날 싸우면 시골로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방에 들어가서 캐리어에다 짐 싸더래. 이렇게 시골로 간다고. 얘네 맨날 싸우면 시골로 보내버린다고. 알겠어 시골 가겠다고 애들이 캐리어에 짐 싸고 있더라는 거야. 그 진짜 시골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공부할 거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저주스러운 말이라도 주는 것은 이게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고 뭐예요? 돌이키기는 어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죄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동생 죽이라는 얘기를 해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계속 생각했잖아요. 마귀가 생각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알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가 자기 제자니까 예수를 파는 일에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래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근데 아무리 얘기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라도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교훈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지 말라고요. 예? 그 성경을 볼 때 좋은 얘기만 뽑아가지고 거기에만 여러분이 뭐 기억하고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무섭고 좀 저주스러운 것도 우리가 좀 때로는 암송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 않도록. 하나님 회개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흩어놓겠다라는 건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얘기하라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할 때도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 왕이 대대로 갈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옮겨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상숭배 하잖아요.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8절 시작.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받,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뭐 할 것이다? 저런. 이제 여기 유다는 또 너무너무 좋아. 그쵸? 그 다음에 또 9절 시작. 유다는 사자새끼,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군.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라. 유다의 사자.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원수를 물리치는 모습을 사자새끼로.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집 야곱의 지파 중에 가장 강하게 될 것이고, 권위와 통치를 가질 것이고, 유다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포도주와 우유가 넘칠 것이고. 10절 시작.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리. 실로께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이야, 권위가 있고요, 통치가 있고요. 이 어떤 왕의 왕족이 되는 거,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족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처럼 우리 바로 유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다른, 여러분 잘 봐요. 다시 앞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게 그냥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또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럼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언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가 없고, 좋은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언은 조건부다.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반드시 조건부예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막 구원자가 되겠다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나시린으로 살지 않고 블레셋 여자 만나고 지 맘대로 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와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천사는 종이에요.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마귀 역사, 귀신 역사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지만, 우리 자녀들은 회개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돌이켜. 여러분, 직원을 쓰는데 직원이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지만, 자식이 부모 밑에서 일하면 뭐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가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놀고 먹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나에게 복 주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뭐라고요? 조건부예요. 좋은 예언 들었다고 그게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다고 그냥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또 안 좋은 예언 들었다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예언을 들었어도, 오히려 그잖아요. 꿈도 그렇잖아요. 좋은 꿈도 있지만 뭐예요? 안 좋은 꿈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앞에서 유다가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만한 희생과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뒤에 마지막 11절 12절 시작.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12절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질 것이다. 계속. 이게 21절까지 가는구나.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은 21절까지 오늘 큐티에 나와 있는데, 스불론 후손은 바닷가 지중해 항구 도시 거주할 것이고, 이사갈 후손은 갈릴리 호수에 정착할 것이고, 아름다운 곳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참 놀랍습니다. 단집하는 사사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같이 파는 침략을 받아 싸우게 되고, 아셀 후손은 지중해 부근에 정착하게 되고. 우리 그냥 쭉 읽고 마칠까요? 13절부터 21절. 시작. 화면을 보세요. 시작.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대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낙이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며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되어 섬길 것. 다는 이스라엘의 안지파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 다는 길 위의 뱀이요 길 위에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에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 왔습니다. 갓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의 빵 풍성해 그가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낼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야, 여러분 아주 비유적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드보라 전쟁 때 이 납달리 후손이 승리하게 되고요. 아셀 후손은 지중해 부근에 정착해서 기름진 식물을 왕궁에 조달하게 되고요. 같이 파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 싸우게 되고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게 되고, 또 단집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여러분 너무너무 구체적.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곱이 예언자가 되고, 야곱이 축복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감동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꼭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어떤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따라서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축복할 때도 야 너는 참 큰 인물이 되겠다. 이게 그냥 얘가 공부 잘해서 큰 인물이 돼, 이게 아니라 예언이 될 때는 뭐죠? 하나님이 너를 큰 인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축복도 너 뭐 건강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게 우리 생각이죠. 예언은 뭐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모든 성경에 뭐 전체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전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거기에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꿈대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의 누구는 뭐 이런 예언이고 누구는 왜 이런, 왜 유다만 좋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잖아요. 중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중보 기도 학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그 중보 기도에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온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올 수 있어요?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축복은 내가 이 사람을 축복했다고 이 사람이 날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딴 데서 축복이 와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고 주라, 흔들어 넘치게 주시라 그러면 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주지만 또 다른 데서 어때요?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비교하지 말고, 므낫세는 므낫세에 맞게. 그러니까요, 왜 므낫세는 한 지파인데 뭐 에브라임은 많은 지파라고, 그 뭐 이 사람은 많이 주고 저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감당이 안 되는데 더 큰 그릇을 주고요, 더 큰 축복을 주면요, 오히려 그걸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각자 감당할 그릇만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 차가 크다고 다 좋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그때 권사님 차 운전하면 저 어제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기 차가 크잖아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2.3m가 되는 2.2m인 거예요. 앞에까지 근데 바로 내려가면 아는데 한참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못 내려가. 후진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차들이 어때요? 쫙 내 뒤에 오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 벽에 붙이는데 내가 기다리다가도 아줌마 싸움 났어. 빨리 안 간다고 나 때문에. 막 욕하고 싸우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이거든 원래. 나 때문에. 이게 빨리 이게 차단기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 내가 전화해가지고 막 통화해가지고 한 20분 되는데요. 그냥 뒤에서 막 싸우고 막 아줌마가 막 또 아저씨랑 싸워가지고 저 때문에 막 뒤로 빼는데요. 겨우 나왔어요. 내가 진짜 어디 갈 때 이게 큰 차 끌고 다니는 게 이게 근데 다행히 또 야외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차가 조그마하면 들어가기가 편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각자 다 크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우리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인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남 부러워할 필요 없고 뭐 이번에 빈살만? 예? 그분 이름을 빈살만 이런 그분이요 우리가 되게 부럽죠. 막 2,800조 어떤 저기 뉴스에는 2,800억으로 나왔어요. 이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제 2,800조. 근데요, 제가 스토리를 좀 궁금해서 들어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왕이 부인이 37명이래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그 아들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왕세자. 그래서 그 왕세자 이제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 왕세자가 되기 위해서 3,000명인가 경쟁이 수천 명이래. 그 아들들 부인이 37명이니까 계속 애들 그 중에 한 명 이제 왕세자가 되는데 서로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막 테러 위장 막 치고 좀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막 총 들고 다니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테러하겠어요. 우리가 뭐 자기들 먹는 거부터 가구부터 모든 거를 다 들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거 쓰는 거 외에는 누가 줘도 안 쓰는 거예요. 테러 당할까 봐. 재산이 수백 조고 뭐 수천 조고 해도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어때요? 외부에서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누구예요? 자기 동족. 형제들이 틈만 보이면 뭐 중국 사람을 시켜서 자기들이 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지 저놈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물 한 잔도 그냥 못 마셔. 어디 가서 콜라도 못 먹어. 길거리 돌아다니지도 못해. 이번에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와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보려고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사진 한 장 안 찍혔대요. 공식 사진 외에는 이 사적인 삐컷이 한 번도 안 나왔대. 유일하게. 대통령들도 다 나오는데 모든 게 다 위장이에요. 모든 게 다 막혀 있어. 왜? 조금이라 일말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길거리 걸어 다녀도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길거리 마음대로 걸어 다니잖아. 행복한 게 아니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여야 돼. 이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고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게 지금 이게 몇 살까지 산다는 게 이게 보장이 없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미친 거야. 부럽지가 않구나.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돼. 숨어서. 햇빛도 못 봐. 총 맞을까 봐. 진짜로.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함부로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이번 일본도 못 가는 게 경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김정은도 그러잖아요. 뭐 오고 싶어도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문제는 그 안에서 더 문제예요. 대역이 막 7명이라 그러죠. 똑같이 생긴 사람. 차가 막 같이 왜? 죽을까봐. 대단해 보이자면 그 사람요. 자기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같이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5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작은 사인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조심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또 중보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깨어있으라는 사인을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또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동치하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오. 주께서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감동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너에게 역사하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또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그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그 음성을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